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또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가 90년 1월 20일입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서 온선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님이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백이병, 저기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갖다가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내용을 얘기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어딜 뜨거운 물을 얻으러 와. 욕만 바가지로도 먹고 다시 빨래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중대장님이 지나가요. 야, 백이병, 지사장 가서 뜨거운 물 갖다가 해. 네. 그리고 안 갔어요. 가봐야 욕만 얻어먹을 거니까. 조금 있다가 행정보고관님이, 야, 백이병,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얻어와. 나 세수 좀 하게. 아니, 추운 이 시절에 찬물로 하는 거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행정보고관님이 뜨거운 물 가지고 오랍니다. 세수한다고. 아무 말 없이 물 퍼줘요. 흘릴까봐 조심조심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행정보고관님께 물 떠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백이병, 그 물 갖다 손 녹이면서 사용해라. 와우. 소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3명의 상급자가 모두 저를 배려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을 파악하고 내 삶에, 내 손에, 내 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분은 행정보급관입니다. 지난주 생각지 않게 제가 잠시 누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마음이 위로도 받고, 야, 이런 일은 2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마음들을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배려를 해준 거지만 상대방이 나는 그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되지 못됩니다. 지금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시면서 강고 벽면에 1교구, 2교구, 3교구 속회 조직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동안 수고한 부교육자분들과 장로님, 신방대원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바꿔주세요. 안 하는 게 배려하는 거요. 이거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농아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농아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장소에서 농아자를 고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농아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농아자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침을 뱉은 손으로 그의 혀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농아자의 귀가 열리고 맺힌 어눌한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칭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농아자에게 지금까지 다른 병자를 고칠 때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셨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농아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신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기사가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첫째는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의 환자들은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아자의 상황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농아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귀가 다 닫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설명할 길이 없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제한되어졌습니다.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농아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농아자의 귀에 양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침을 뱉어서 농아자의 혀에 댑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으면 옆에 분의 귀를 잡아당겨서 쑤십시오.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 침을 앞에서 보내 침을 태 뱉어가지고 혀를 빼서 만져보십시오. 이쪽에서 들렸습니다. 아우. 생각해보면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한 사람에게는 역겨워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 쉽게 올라오는 생각은 꼭 치료를 저렇게 해야 될까? 벙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꼭 그 혀에 자기의 침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들러오는 생각은 더럽고 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시고 농아자와 그 주변의 타인을 배려하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주님의 손가락으로 느낌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말 더듬는 장애가 있는 혀도 주님의 것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더러워 보입니다. 추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눈까지 배려하셔서 예수님은 농아자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농아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으면 야, 너 치료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네 귀를 집어넣고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네 혀에 댄 거야. 아우 더러워. 이런 말이 자기에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예견하시고 농아자까지 배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3절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한다면 눈 안구가 없습니다. 시신경도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처럼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시신경을 살려 주셨습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의 9장에도 이와 같은 실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왜 꼭 그런 모습으로만 해야 될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 2장 이후로 3장에서부터는 흙은 저주받은 결과예요. 그러니 저주받은 그 흙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자기를 그곳에 침투하고 들어가셔서 실로암가에서 물을 씻어내게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추해 보이는 침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보는 사람 모두를 배려해서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려는 참되고 사랑이 깊은 다른 모습입니다. 내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석과 같은 돌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처음으로 저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이웃의 처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모와 함께 있다면 그 자녀에게 이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이웃의 순위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 만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고 병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이웃입니다. 제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 겨울에 감기가 잘 걸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방법이 없어가지고 흥하고 불어봐 해도 못 알아듣는 나이인데 코가 막혔어요. 지금처럼 코를 뚫는 그런 기구가 없을 때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제 입을 아이의 코에다 대고 쩍 빨았어요. 쩍 빠니까 다슬기처럼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씹었어요. 씹었더니 다슬기 맛이요. 그래서 생겼어요. 여기가 유난히 아우 그랬어요.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더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애가 지금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요. 더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아빠니까. 저기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때는 추하고 더럽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상황들을 다 예견하시고, 그리고 그 동화자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비벼지고 진흙으로 이겨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로한 물가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구원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배려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떨고 포도를 딴 후에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고 번성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벼이색을 벨 때에 완전하게 꼼꼼하게 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고아와 가부를 위해 허술하게 자르는 마음, 그 마음이 배려의 마음입니다. 남김없이 꼼꼼히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이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은혜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룻기의 지난주까지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룻기서가 왜 복음서인지, 이거를 율법과 윤리로 가져오면 며느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좀 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접근했는데, 룻기서를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유력한 유대인입니다. 많은 전답이 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입니다. 그는 추수 때가 되면 그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많은 소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추수하는 종들에게 객과 코아와 가부를 위하여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늘 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룻을 만나요. 그 룻에게도 그가 하던 대로 연약하고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배려를 나누는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가 생활에 깊숙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 가을이 되면 대중매체에서 홍보성 광고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거든 도토리 열매, 밤 열매, 상수리 열매, 이런 열매를 다 가져오지 마세요. 줍지 마세요. 산에 있는 동물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런 광고성 홍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감을 딸 때 꼭 위에 몇 개를 남겨놨어요. 내가 봐도 탐스러운데 할아버지 저거 왜 안 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을 양식이다. 아버지하고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김밥 몇 개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까운데, 저거면 배부른데 왜 저거를 버리지? 그때마다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산 짐승들이 먹게 해주는 거야. 김남주의 옛 마을을 지나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하깃교회의 마음이요. 제가 조선의 마음을 하깃교회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배려는 나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또는 크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해 주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똑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거기에 친절을 더하면 그것이 배려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양보하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눈을 감고 좋게 봐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불끈 뜨고 크게 뜨고 옆 사람을 보면 죽은 깨가 보여요. 자세히 보면 눈곱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하얀 게 머리에서 떨어진 것이 보여요. 그럴 때 눈을 살짝 감으세요. 그리고 실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여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추파를 던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한눈을 감고 보고 실눈을 감고 볼 때 그렇게 봐주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배려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한눈을 감고 봐주는 삶입니다.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실눈을 감고 봐주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남이 귀하게 보는 것을 큰 눈으로 같이 귀하게 봐주고 남이 행복해 하는 것에 함께 행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슬픈 것을 슬퍼해 주는 게 편하세요? 기쁜 걸 기뻐하는 게 편하세요? 저는요, 대뜸 기쁜 거 기쁘게 함께 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진짜예요? 네, 레알? 저한테는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분의 말은 이거예요. 내 이웃이 동종 업종에 있는데 우리보다 너무 잘 되니까 축하해 주는 게 안 된다는 거요. 아니, 우리 애하고 같이 공부한 저 집은 대학에 한 번에 가고 싶은데 붙었는데 내 애는 안 됐는데 그때 축하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요. 옆 사람에 그럽시다.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함께 내가 행복해 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행복해 주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사소하고 무가치해 보여도 상대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함께 가치 있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삶이 배려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해서 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객교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말해주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맹자의 이르편 상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지즉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있어요. 역지사지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뜻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입니다. 이것이 좋은 배려입니다. 이처럼 배려하려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보다 넓혀야만 가능합니다. 배려는 타인을 돕기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배려하려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보다 넓혀야만 가능합니다. 배려는 타인을 돕기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저는 붕어를 사랑합니다.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붕어빵을 가끔 먹습니다. 그런데요, 붕어빵 장수가 있는 데 가서 붕어빵을 사려고 했는데 붕어빵 한 마리에 300원, 세 마리에 1,000원. 따졌어요. 한 마리에 300원, 두 마리에 600원, 세 마리에 900원.
근데 100원을 더 받네. 이게 무슨 일이지? 10 더 사면 깎아주는 게 사람 심리인데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앞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붕어빵 사장, 한 개 300원, 두 개 600원, 세 개 900원인데 왜 1,000원 받아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사장님처럼 붕어빵을 많이 사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300원으로 파는 거예요. 왜? 어때서? 이런 마음으로 들려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안 물어보기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붕어빵 장수는 이 붕어빵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물질적으로 배려했어요. 그 물질로 배려한 것이 마음의 씀씀이로 나왔어요. 오늘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배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죄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배려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이 땅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죄된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는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모습입니다. 배려는 더 깊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상대를 돕기 위해 수고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내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희생하는 삶이 배려입니다. 한삼복 씨가 쓴 배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님인 줄을 아는 동네 사람이 그 한밤중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어 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아니, 앞도 보지 못하면서 무슨 등불을 앞에 들고 있습니까? 그러다 그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어두운 밤에 당신이 나와 부딪힐까봐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의 정의는 나 하나뿐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 나쁜 사람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을, 타인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친절함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금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좋은 인상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각박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행복한 사회로, 가정으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